지난주에 오셨던 전사님이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좀 소리를 크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어디를 가셨나 봐요. 제천인가 지역을 가셔서 못 오신 것 같은데 좀 처음 시작할 때는 원래 낮아요. 소리가 더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로마서 계속 하면서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좀 뭔가 이제 잡혀지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이거를 모른다면 방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사실은.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확신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참 믿음이 뭔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그죠? 소통이 안 되고 그저 그냥 내가 뭐가 필요할 때 한번 달라고 해보고 또 안 주면 할 수 없고 주면 뭐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 다음날 잊어버리고 뭐 이러고 사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딴 짓을 못하게 될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온갖 거 다 하고 뭐 주일날은 또 멀쩡하게 와서 앉아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하게 될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이건 경험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찬양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때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성경 60,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이 안에 계속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이거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지금 돈을 얼마를 더 벌까? 그죠? 뭐, 재테크를 어떻게 할까? 뭐, 맛있는 거 뭘 먹을까? 다 우리는 그 육신에 관심이 가 있고, 그거를 쫓아가기가 바쁘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은혜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을 바로 안내해 주면 되는데, 그 길을 가봐야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증거하는 것은 가봐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뭐, 눈이 밝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내가 십자가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밀어넣어 버리죠. 밀어넣어 가지고
죽고 나면 부활이니까 그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그때서야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해오셨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들으면서 조금씩 알아가면 우리에게도 그런 길이 열려진다. 길이 열려져야 가는 거죠. 바울이 그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 이후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길을 갔고 그들이 이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또 바톤을 넘겨준 거예요. 네, 우리가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몰랐어요. 많은 환난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부닥치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배운 것밖에 없잖아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양심이 있는 사람 일로 들어가죠.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봅니다. 세상의 방법이죠. 이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이건 진리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지면 그 사람에게 사는 길이 열려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육신 속에서 일어나시는 일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 세계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들어오셔서 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 세상 신, 마귀, 사단, 악한 영, 귀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들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장악하고 계속 머문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늘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생각을 심어주고 이 세상의 생각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의 생각이에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그거를 늘 추구하고 그거를 쫓아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도록 만드는 거죠. 똑똑한 사람일수록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보이는 면에서는 뭐 이루는 게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럼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 세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예요. 이 육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사고, 의식, 무의식 뭐 이런 거 이거는 다 그냥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우리 자아를, 육신의 형상을 계속 이걸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뭐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내 죄 대신에 그분이 죽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우리를,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 품고 죽으셨다. 그분이 죽을 때 내가 거기에 죽었어요. 이건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실 때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품고 거기서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순간에, 그죠?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그곳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 인정하는 자가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자는 이것을 거부하겠죠.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과 만남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안 되어진 자는 죽고 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아닌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그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죠? 그 심판대에서 뭘 거르느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를 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부활의 생명이 너 안에 함께 있느냐? 그렇죠? 그런 자는 어디로? 하나님께로. 아닌 자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몰랐단 말이죠. 그죠? 바울이 이것만 모르고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섬겼어요. 바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 하나님을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을 다 거부했다. 대적하고 그 예수를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갔죠. 십자가에 넘겨줬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럴까요? 그럼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뭐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해, 인정해. 전지해, 인정해. 창조하셨어? 안 믿어지지만 그것도 인정해 줄게. 뭐 이런 수준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난주 본문에 나왔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왜 죽게 하고 그분을 왜 살렸는가? 이것이 내 인생 속에서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왜 예수를 보내가지고 독생자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그런 이 드라마를 왜 연출하셨는가? 지금의 나를 구원하시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을 철수해버려요?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을 그냥 없애버려요? 안 이뤄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원래 인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가장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지 않냐. 너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냐. 그거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셔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그렇게 지켜냈던 결과가 뭐였냐 하면 오히려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기 의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뭘 하고 나면 내 의 때문에 상대방을 막 그냥 못 둬요. 한 것만큼 이게 있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정말로 여러분 좁쌀 알죠? 좁쌀. 그죠? 조농사를 지어요. 그럼 이 11조 해야 되는데 조를 세어요. 알갱이를. 세가지고 10개에 하나씩 11조를 해요. 이럴 정도로 그 사람들은 11조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그럼 그렇게 한 것만큼 이 사람들 속에 얼마나 그 의가 크겠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는데 그 의가 오히려 예수를 죽게 만든다. 우리 안에 늘 이 의가 지금 어떻게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 가지고 엄청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내 의가 나를 막 휘저어버리면 상대방을 갖다 너무 막 무참하게 막 밟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가장 싫어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아무리 무슨 뭐를 많이 했다고 해도 그 내 의를 세울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쵸?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발견하고 나면 그런 걸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내가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하게 만들고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럼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는 나에게 복을 더 많이 줘야지. 이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는 것만큼은 자꾸 우린 딴짓해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거 자꾸 생각해내고 거기 자꾸 묶여 들어가고 그런다. 믿음이란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그게 뭐냐? 그 정체가 뭐냐?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지 스스로 믿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죠? 가나안으로 오게 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고 통과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어줘서 그냥 믿는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고 복이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일을 막 해요, 막. 그래서 막 얼떨결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해가지고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줘요. 어떻게 믿어지는데? 안 믿으려고 그래도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너무나 이걸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했죠. 어거스틴이 어마어마한 그 우리의 신학의 대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분이 자기의 그 어떤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데, 절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문제를 내가 붙들고 이렇게 씨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걸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엄청나게 하나님께 이걸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친구들하고 노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음으로 왔겠죠. 책을 집어서 들어라. 거기 책에 집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폈어요. 근데 말씀이 딱 들어와요. 로마서 말씀이. 근데 그때의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빛으로 비춰진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표현할 수 없는, 자기가 경험할 수 없는 이상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면서 어거스틴을 완전히 막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과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살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철학자고 아주 이 언변에 능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일단 갈등, 번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거 그죠? 몸부림침.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면 이게 확 뒤집어져 버린다. 그러면서 어느 눈이 열려? 영적인 눈이 열려지죠. 그때부터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계속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씀 속에서 계속 해석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가 쓴 책이요,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주의 종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죠. 얼마나 많은 그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소통함 속으로 더 깊이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와졌다. 이걸 한번 누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더 많이 풍성하게 아는 것만큼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마음의 부자가 돼요. 생각이 차원이 달라져요. 하나님 차원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혜도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1절에서는 먼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우리는 원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과 원수관계예요. 원수관계예요. 그죠? 왜요? 우리는 다 어디서 태어나요? 너희는 마귀잖아요. 영적으로 거기서 태어난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 마귀가 주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저장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이 사고나 정서나 모든 체계가 그걸로 다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관계. 원수관계인데 이 원수관계를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죠? 원래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는 담이 막혀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부르짖어 봐도 하나님과 안 통해요.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찾기는 찾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없이는 소통할 수 없어요. 합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과 합평 누리자. 하나님 나하고 이제 짝짝꿍 해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평을 누리자. 요 말을 과정을 간 사람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연합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거예요. 맞죠? 이거 없이 합평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죠? 안 돼요. 우리 내 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합평할 수가 없어. 통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 사극 보면 맨날 나오죠?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는 없다. 그래서 맨날 죽여야 되잖아요. 두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죽어야 진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요, 이게 없는 곳이에요. 합평이라는 것이, 양보라는 것이, 배려라는 것이, 이게 1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합평이 없어. 가족끼리.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하지 않고도 살아내겠다고 발버둥치죠. 이제 그게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하나님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얘기하죠. 근데 없다고 하면서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찾으니까 자기 위로를 받는 것밖에 없죠.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죠. 그건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나를 살려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사람은 뭘 추구합니까? 내 영광. 모든 것 통해서도 내 이름이 나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의 속은
그걸 뭐라고? 간조해요, 간조해요. 평안이 하나도 없고, 계속 경쟁하고, 뭔가 씨름하고,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자신을 들들들 볶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들들들 볶아요. 그러면서 올라가요.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리시죠. 무너뜨려야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세상으로 잘 사는 것이 이게 꼴보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결국은 올라갈수록 사단에게 더 깊이 잡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이세요 지금? 권력을 잡았다고 그것 가지고 온갖 부패하게 해서 돈을 갖다 긁어 모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축적을 하죠. 만족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만족이 없어요. 계속 더 잡혀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이요. 죄성이라는 게 그래요. 그 세계는 만족이 없어요. 거기는 화평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계속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망을 가지고 즐긴다는, 그걸 누린다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진짜 참 평안, 참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계속 충만해서. 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맞습니까?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 과정을 왔어, 그죠? 환난 많이 당했죠. 근데 이 환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둠, 죄성, 그죠?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이 세상의 것, 이 부분을 하나님은 뜯어내는 과정으로 환난이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환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인내를 가지게. 이 과정을 거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인내가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요. 우리 한번 주변을 보세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요, 사방에 전화하고 다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요만큼만 아프면 막 어마어마한 아픔인 것처럼 막 온 세상에 다 막 전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집에 뭐 전기 누전이 돼서 불이 났는데 그 새벽에 막 목사님한테 전화하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럼 그거 전기 누전됐으면 두꺼비 내리고 해결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 새벽에 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냐고요. 이런 것들이 인내라는 것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는 것이 안 돼요. 그냥 있으면 그냥 막 토하고 막 난리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또 찔리는데. 수요 예배 때. 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못 참겠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막 미친놈 그러고 막 화를 냈죠. 제가 어떤 데 있어서는 이게 안 참아져요.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정말 모든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살아낼 수가 없는 그 과정을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봐도 꺼져가는 심지 같아요. 진짜 꺼져가는 심. 불만 혹 불기만 해도 그냥 쓰러질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심지를 부여잡고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 은혜 조금 받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그 얼마나 내가 거기에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도요, 이 꺼져가는 심지를 붙들고 자기 원하는 거 다 해내라고 이렇게 강팍한 사람. 제가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아직 성숙이 덜 돼서 그런 건 맞는데, 우리가 환난을 겪어갈수록 인내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요, 보니까 수많은 환난을 겪어오면서 참는 데는, 인내하는 데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1등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참으시는지. 근데 너무 잘 참으니까 또 계속 이용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육신으로 참는 거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뭐요?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인내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니까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한다 그러죠. 우리를 좀 더 뭐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연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입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는, 이게 나와진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시편 기자도 얘기하죠. 하나님만 소망한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질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온전해져요. 길이 계속 시온의 대로로 가는 길이 열려져요. 근데 자꾸 세상의 영광을 쫓다가 보면은 그 세상의 영광은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맨날 바뀌어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얼마나 고달파요. 근데 그거는 연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환난이에요. 자기 안의 욕심 때문에 계속 쫓아다니다가 고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하고는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이 소망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듬뿍 받으면 굉장히 풍요로워지죠. 그렇죠? 그 어떤 거에도 내가 모든 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자부심도 있고, 그죠? 자긍심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소망 안에서. 그럼 우리를 그 소망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속에서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거, 내가 성공을 쫓아가면 나는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면 그 안에 우리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모든 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떠나서 세상이 사단에게 우리에게 주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가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죠.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갈등을 주시면서 또 내게 뭔가 모를 그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이게 뭐예요? 갈증이에요. 말씀이 배가 고프고 하나님이 줄이고 계속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 나라를
실상으로 계속 얻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사고도, 그죠? 내 감정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과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증거했던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보내주시겠다, 여인의 우선을. 근데 그분이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렇게 시간이라는요, 제한은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모든 것이 현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죠. 의롭게 된 자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계속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 사랑을 어디서 확증합니까? 지금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 불가능하죠.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으로 갑니다. 죄라는 거는요, 우리는 자꾸 행위를 생각하잖아요. 그건 죄로 말미암아 나와진 행위죠. 그건 범죄 행위예요. 그 죄라는 것은 권세의 의미예요. 권세. 그래서 우리는 죄에 잡히면 그 죄의 종로로 단다고 하죠. 그죠?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 권세의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가 이게 끊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그것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는 죽을 때까지 죄 속에 있다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로부터 끊어내는, 이 권세를 우리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일을 해주셨다. 그게 우리가 믿어지는 것만큼, 이게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만큼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죄의 권세가 계속 꺾여져 나가죠. 그죠? 그 우리가 뭐예요? 지금까지 그게 종로로 닫은 거에서 자꾸 풀려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하다는 걸 느끼죠. 자유해요. 여전히
내가 기준으로 옳다라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여전히 묶여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죄라고 인식이 되어지는, 죄라고 깨달아지는 것으로부터는 계속 우리가 풀려나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계속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요. 이게 지금 여전히 변수가 많으니까 교회당이 빨리 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된다는 게 딱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 나는 막 조급해져.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면 뭘 자꾸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오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계속 이거를 이제 누른단 말이에요. 괜찮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 가면. 근데 또 어떤 분이 나를 태워가래요. 지금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야, 주일날은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자꾸 더 늦어지니까 마음이 막 이제 신호를 봐도 막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이런 거로부터는 아직은 많이 묶여있는 게 있구나. 보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막 얼음은 얼어가지고 저 오늘 완전 머리 다 깨질 뻔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디뎠다가 샥 그러가는 거예요. 살얼음이 살짝 얼어가지고 너무 미끄러웠어요. 여기는 들어오니까 막 물이 또 다 고여있지. 막 이런 일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이 히터도 빨리 틀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자유하게 할 수 있는데, 아니 어쨌든 나는 이 상황을 내가 뭐 거기서 요즘 보니까 그거 있대요. 애들 타는 전동 킥보드 같은 건데 얘가 플라잉 보드예요. 날아가지고 쑥 가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군대에서 지뢰를 안 밟고 갈 수 있는 뭐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고 이 삼성에서 개발했대요. 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죠? 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그냥 따라오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더 올라오니까 그만큼은 좀 시달리더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고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열어놓으셨고, 그 다음에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 그 연단이 우리를 소망으로 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하는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의 삶은 계속 그 시온의 대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이게 우리가 뭘 누리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복인데, 보는 것만큼 누리게 돼 있어요. 보는 것만큼, 우리 아는 것만큼 누린다 그러죠. 그런 사실적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을 우리는 계속 더 풍성하게 누려가야 되겠다. 이게요, 이거 없이 종교생활, 우리 예전에 하던 종교생활 계속 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긴 해요. 종교생활 하면 더 열심히 해요. 그쵸? 해야 복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놓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온 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자유함을 누리고 그만큼 하나님 자체를 누리게 되지. 그쵸?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다 가지게 되시면 그때는 우리가 순교라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전 그것을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가 뭐 그래도 그죠?
어차피 죽는 건데 뭐 하다가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중요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속에 우리 인생을 두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고 인내를 통해 연단으로 소망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누리며 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실제 삶에서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러는 것만큼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